이스라엘 나라는요, 옛날에 IMF를 맞은 나라예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잘 나간 나라가 IMF를 맞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IMF를 맞은 다음에 그 IMF를 끝나고 나서 온 학자들이, 아주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심도 있게 왜 우리가 IMF를 얻어맞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주 긴 시간을 걸쳐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발표한 결론이 뭐냐 하면 경쟁하다가 망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망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다 망했다. 왜? 뭐 하나 잘 된다면 니도 나도 다 그거 해. 왜 하나 있을 때는 잘 됐는데 2개 있으면 반씩 나눠 먹어야 돼. 3 있으면 셋으로, 10명이면 10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시설 잘 갖춰놓고 저 포천에 가면 오리 마을이 있어요. 포천 그 나들이라고 하는 집이 잘 되거든요. 그 믿는 분이 하는데 잘 돼요. 막 버스로 사람이 오고 먼 데서 오는데 아유 많이 줘요. 막 이만큼 줘요. 우리 가보신 분 있지요? 근데 그 집만 잘 되니까 옆집에 전부 오리 해가지고 오리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 동네 다. 그런데 다 망하고 시설비도 못 건지고 그 집만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은 시험 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통계해 보니까 40만에서 50만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1년, 2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좋은데 10년, 15년 동안을 40만에서 50만 명이 시험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국력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젊은 힘있고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시험을 친데 10년, 15년,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낭비지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왜 남이 하는 것 똑같이 해야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쟁하다 망해서 이제 경쟁 안 하기로 했어요. 경쟁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똑같은 업종을 안 해.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돼. 그것을 뭐라 그래요? 벤처기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IMF 얻어맞은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스라엘 나라를 본받자 벤처기업을 어떻게 저렇게 잘했냐, 우리도 나만 할 수 있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따라 하지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벤처기업을 키워서 육성을 해야 다른 사람 못 오고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같은 업종을 안 하기로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을 다른 나라가 흉내도 못 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자들 좋아하는 진흙팩도 그때부터 사회바다에서 만들어내고 뭐 사회 비누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IMF 후에 훨씬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없는 가운데 있게는 못해. 그렇지만은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고 흉내낼 수 없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나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달란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남 공무원 하면 나도 공무원, 김밥 하면 나도 김밥, 전부 다 따라만 해.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꾸중 듣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다 묻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활용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배나 남기고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창의력을 주셨어요. 나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돈이 있냐, 뭐 배운 게 있냐, 남 하는 거나 따라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디슨 같이 훌륭한 과학자도 이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몇 프로 활용했냐? 1000가지 이상을 발명했는데 5%밖에는 못 썼다는 거예요. 95%는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럼 그 위대한 과학자가 5% 쓰고 95%를 사장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97, 8%는 그냥 써보지도 않고 죽으러 무덤으로 갈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달란트가 뭔지 난 모르니까 이게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해라, 찾아봐, 두드려봐, 숨겨 있어,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무도 못 따라오지. 왜? 나만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창의력 하면은 최고 대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가 이 우리나라에 참 현대그룹을 일으켰는데요. 1973년에서 1974년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석유 파동이 났어요. 오일 값이 100배로 100% 뛴 게 아니고 400% 뛰어. 400%. 아니 100%만 뛰어도 휘청거리는데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다 수입인데 돈도 많이 없고 자원도 없는데 400%가 뛰어버리니까 나라가 흔들린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기름값 4배로 올려놓고 돈을 긁어 담아가지고 뭐 했냐? 건설 사업을 했어요. 도로를 내고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오일 달러를 쌓아놓고 건설업자를 찾는데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워낙 더우니까 낮에 50도로 올라가 버려. 일을 못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 그 건설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러다 놓고 자, 우리 지금 오일 값은 올라가고 돈벌이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건설을 할 수 있겠냐?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50도 올라가서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어떻게 잘하냐?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내는데요. 우리나라가요 건설업체예요. 30만 명을 파송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고속도로 뚫는다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 다 못한다는데 낮에 자고 밤에 하면 됩니다.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원칙인데 생각 사고를 바꾼 거죠. 낮에 자고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고 잠자고 저녁에 일합니다. 자료는 고속도로 내려면 자갈과 모래가 필요한데 거기 사막지대라 자갈과 모래가 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뚫고 건설 사업 해가지고요. 비행기요 747 비행기가 있어요. 747 비행기에다가 달러를 가득 싣고 날랐어요. 이 나라 기초가 된 거예요. 그때 건설업체 가신 분 여기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 나라 기초가 됐던 분들이죠.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아산만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간만에 차가 많아가지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쪽에서 이만큼 막고 여기서 이만큼 막았는데 여기서 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세니까. 공법이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안 쓸고 버려진 군함 큰배 역을 갖다가 가운데로 딱 막아가지고 그걸 가라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뚝을 막아서 그거는 공학의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처음으로 연구해냈다고 해서 정주영 공법이라 그래요. 그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창의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를 만든 선박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돈을 꾸러 갔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돈 좀 꿔주시오. 뭐 하려고? 우리 배 만드느라고 그래요. 조선 사업을 하고 싶다. 당신 배 만든 경험이 있냐? 없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돈 꿔들라 그래. 뭐 경험이 있어야지. 못 꾸죠.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데 돈을 안 꾸주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투덜투덜 하다가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게 뭐예요? 거북선. 이순신 장군 거북선. 요걸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사장님 다시 한번 면담합시다. 무슨 면담? 끝났잖아. 아니 그 배 만든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럼 없다면서? 있어요. 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보시오. 우리나라의 돈입니다. 이게 500원짜리인데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500년 전에 여러분 배 만들어 봤습니까? 우리 조상은 이렇게 역사가 깊고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좀 구워주면 넉넉하게 갚고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구워가지고 만든 게 저게 바로 현대조선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의력이 남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 있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과 모든 좋은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안에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원숭이 닮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 개를 닮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창의력을 주셔서 남이 생각 못하는 거, 남이 계획하지 못했던 거, 남이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 흉내만 내고 따라만 가면 아무리 잘해도 1등은 못해요. 2등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만에게만 주신 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흉내만 내지고 말고 따라만 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고 뭐 나만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고 똑같은 걸 해야 되면 조금 다르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모찌떡 아시죠? 팥을 속에 해가지고 모찌떡 있잖아요. 찹쌀로 해가지고 그 애들 학교 입학하러 가면은 많이 사서 먹고 붙으라고 모찌떡. 그게 하나에 한 400원 500원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거를 팥만 열 줄 알았지 아이디어를 개발해 과일을 그 속에다 넣는 거예요. 과일을 내가지고 포장지를 조금 이쁘게 달해서 하나에 2,000원 2,300원씩 파는데 줄 서서 없어서 못 팔아요. 같은 모찌떡인데 100% 모찌떡 하면 팥이든 줄 알았지, 단팥이든 줄 알았지. 그 속에다가 오렌지를 까서 넣고 그 속에다가 무화과를 넣고 그 속에다가 딸기를 넣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포도를 넣어가지고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다 배부른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싸고 많이 준 것만 인기였는데 요새는 특별한 것, 맛있는 것, 돈은 안 아까워. 줄 서서 판다고 그래요. 같은 김밥을 해도 김밥 똑같은 거 넣어가지고 똑같이 팔면 누가 사가요? 경쟁만 심하지요. 거기다가 오징어 볶음이라도 좀 주든지 뭔가 좀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차별이 돼가지고 그 집 아니면은 안 돼. 이런 무엇을 해야지 똑같은 거 잘 된다면 그냥 우르르르 해가지고 전부 똑같은 것만 해.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시설비 다 내버리고 망해버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은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러므로 닮아가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요. 그게 망하는 징조요. 벤처 사업한 것처럼 나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러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를 썼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혼자 일한다고요? 공동체로 일한다고요? 공동체로 일한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일을 해도 같이 해요. 찬양을 해도 같이 해. 그런데 이 성가대원이 얼마나 잘합니까마는 나는 성악을 전공해서 전문가야. 나는 잘해.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소리를 넣어버리면 다 망가져버려요.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낮춰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 아름다운 찬양이 되듯이 일을 할 때도 자기 잘한다고 잘 함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튀어. 그러니까 조화가 안 돼.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일하려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방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아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배려해주면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데 저거 멍청해갖고 그래. 나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한데. 그래서 함께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함께 어울려서 잘 일을 할 수 있어야지. 튀어가지고 함께 일하기가 힘들면 회개해야 돼. 왜? 교만하거든. 함께 일을 못하겠어. 저 인간들이 뭐 수준이 달라가고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이 같이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한다고 그러지요? 팀워크. 옛날에는 똑똑하고 IQ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줬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안 알아줘. 왜? 지 혼자 잘났어. 혼자 못해. 어울려야 돼.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팀워크로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내 혼자 유아독존, 나만 잘해, 나만 똑똑해.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그런 사람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함께 손잡고 일합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님이 유명한 총장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분 유명하니까 뭐 웬만하면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쫙 후손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후손 경건한 가정이거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총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멋지게 생기고 훌륭한 총각이 와가지고 선생님, 총장님, 따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따님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덕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주 빈틈이 없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총장이 하는 말이
자네 말은 고마운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요? 우리 딸은 고집이 황소 고집이잖아. 그리고 저 아무도 못 당해. 엄마 아빠도 못 이겨. 저거 내놨어.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같이 만나갖고는 가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만둬야 돼. 그 내가 잘 알잖아. 아버지니까 저는 가정생활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그 총각 하는 말이, 총장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죄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데 내가 죄인과 왜 함께 못합니까? 사실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세요. 그 말 듣고 총장이 감동해 버렸어요. 와, 이 세상에 아니 그런 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딸이 도저히 자격이 없다는데 하나님도 죄인과 임마누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과 함께 못 삽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세요. 감동해가고 줘가지고 사이를 삼은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 마음에 100%딱 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있으면 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부모님이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100%쏙 듭니까? 뭐 남편이 뭐 100%입니까? 뭐 아내가 100%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을 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함께 손잡고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그 사람 저 혼자 살아야 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걸 아시고 네가 돕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못 살아. 돕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돕는 자로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반쪽밖에 안 되니까 서로 도와서 살아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공동체로 일할 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도 공동체로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공동체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우리 시원찮아요. 혼자 사실랍니까? 세 번째로는 개척정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도전정신. 요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요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요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다 자기의 땅을 만들었는데 평지는 다 뺏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어서 나누었는데 높은 산지가 있는데 그 산은 뭐 엄두가 안 나. 별로 가치도 없어. 그리고 또 저걸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 아무도 엄두를 안 내고 있는데 갈렙이 요수아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장군님, 저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내가요 지금 85세지만 젊을 때나 지금이나 힘은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뺏을 수 있습니다. 저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나를 산지를 빼앗도록 허락해 주세요. 와, 요수아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점령해가지고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대단하지요. 85세면 아유 진짜 보통 내가 아닌데 세상의 마음이 청춘이에요. 도전정신, 개척정신이죠. 개척정신이 뭐죠? 개척이 뭐죠? 길이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데 만들어 갖고 가서 다른 사람도 그 길을 오도록 하는 것이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일으키는 거, 그게 개척교회예요. 밭이 없어. 산에 나무와 돌밖에 없는데 돌 다 굴러내고 나무 다 뽑아내고 갈아 뒤집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은 게 그게 개척사업, 간척사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은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보시오, 내 백성 내놔. 아니, 목이 몇 개 달렸는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성이 견고하고 그 막강한 힘센 장수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이게 뭐요? 이게 개척정신. 엘리야는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을 해요. 이게 개척정신. 다윗은 블레셋 왕,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해요. 목동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창과 칼로 무장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개척정신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세계를 잡아 흔드는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단한 도전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에 그 기업인들이 많이 보는 책들을 제가 한 몇 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 정신이 뭐냐? 이 기업 정신과 이 창조 정신이 똑같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기업가가 뭐요? 기업에 들어가면은 창조 정신, 창의력을 발휘해라. 회사 들어가면 회장이 그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두 번째 뭐요? 개척 정신. 세 번째 뭐요? 도전 정신. 네 번째 뭐요? 공동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해야 된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이 기업가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기업가들이 옛날에는 무식했는데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 머리 써가지고 기업을 일으킨 거 이거는 한계가 있고 안 되겠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이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창조정신, 개척정신, 도전정신, 공동체 사역을 하셨네. 팀워크로 일하셨네.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책을 쓴 것들이 오늘날 경영자를 위해서 만든 기업인의 정신, 경영자 훈련에 또 책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속에요, 잘 사는 길도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들었지.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무식해서 그렇지 깊이 연구해 보면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잠만 오지 그냥 덮어놔버려요. 아무기가 쓴 경영학, 무슨 경제가 어떻고 뭐 기업이 어떻고, 그거요 성경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캐내야 돼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두들겨야 열려져요.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우리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화가 드러났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몰라요. 찾는 자를 찾게 하시려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감춰놨어요 보화를. 그러기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세상에 그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그렇게 귀한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짐승 닮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숭이 닮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창의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안 주시리라? 주시리라. 그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한다. 두드려야 열려진다 그랬지. 그냥 길가에 뭐 돌멩이처럼 그냥 그렇게 나돌아다닌 게 아니고 숨겨있다 그 말이죠. 이 숨겨있는 보화를 캐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보화를 발견해서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람있고 값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